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응답의 날입니다. 우리 응답의 날입니다. 네, 응답의 날입니다. 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자, 여러분,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운데 이 맡긴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맡겼다면 잊어버려라, 이런 거예요. 잊어버려라.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짐 맡겨놓고 자,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맡겨놓고 그 돈 맡겨놓은 거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인가요? 네. 잊어버릴 수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의 행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행사, 나의 행사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와 관련된 직접 간접적인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을 맡기라, 누군가에게 맡겨라. 그렇다면은 말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맡겼다면, 누군가에게 맡겼다면 맡긴 것 때문에 더 평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 맡겼으면 속이 편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맡긴다는 것도 힘들지만 맡기고 나서도 늘 안절부절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겼습니다. 며칠 동안 맡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혀 마음 편안하게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냥 아이를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어떻게 밥은 잘 먹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아이가 갓난아기일수록, 더 어린 아이일수록 그 마음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맡긴다는 말은 참 좋은데 너의 행사를 맡겨라, 이거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맡기려면 완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맡기라. 모든 것을 맡기라. 자, 그래서 여기서 맡긴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맡겼을 때에 생기는 걱정과 근심까지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안함까지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의 행사를 맡기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 자체를 맡겨라, 이런 거예요. 너 자신을 맡겨라. 맡긴다고 해놓고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에는 자,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맡기지 않은 거예요. 말은 잘 맡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늘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누구에게 맡기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너의 행사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여러분, 여호와께 맡길 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맡기라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도 맡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더 확증을 시켜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맡기려면 확실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잊어버릴 정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나서 생기는 걱정,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맡긴다고 해놓고 맡기는 게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가 하면 기도로 나타나죠. 그냥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있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 자신을 맡겨라. 너 모든 것을 맡겨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당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기도 제목은 내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계획과 또 시작과 또 마음의 소원과 소망은 누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죠, 준비하죠, 노력하죠, 애를 쓰죠. 그런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얘기가 말의 응답, 결과는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아시면 돼요.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 가운데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결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이 결정권자이십니다. 결정권자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의 결정권자예요. 그럼 무엇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느냐? 물질의 결정권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결정권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나의 행사라고 그랬으니까 크고 작은 일들도 다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요, 그렇다면 나의 생명도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것까지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는 포기 못해요. 그럼 아직 맡기지 않은 거예요. 결정권자를 하나님이심을, 내가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까운 게 있어요. 아까운 게, 그것까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A도 되고 B도 돼도 좋은데 하나님 이왕이면 A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는 A가 돼도 되고 B가 돼도 돼요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A가 되면 더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B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할렐루야, 감사헌금 내고 감사 제목 쓸 수는 있어도 마음 한켠으로는 어떤 마음 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 왜 A를 주시지? 10개를 주셔도 되지만 5개를 주셔도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5개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면 그 10개가 또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속에 다 맡긴다고 해놓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은근히 내가 나를 결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죠. 그게 생명이고 목숨이고 나의 권한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성공이라고 할 때에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도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합당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의지력으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분들은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 주셔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일에 대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로 내 마음이 먼저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주셔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죠. 왜 이것밖에 안 주셨냐고. 근데 그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고
먼저 은혜로 마음이 촉촉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마음과 영혼의 여유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 뭐 한 가지만 생각하라. 결정권자는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담비로 내 마음이 먼저 촉촉해지도록, 부드럽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길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5개밖에 안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A를 안 주시고 B를 주셨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그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일이든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는 그러므로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도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그건 정말 기도 응답의 100%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 끝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가 되심을 분명히 오늘도 고백하는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좋아해요. 자기 자신을 마음에 들어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좋아해. 편해한다 이 말. 편하게 생각한다 이 말.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모자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여기서 감찰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인정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인정하신다. 여러분 스스로를 옳다고 인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물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냥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들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지혜와 나의 이런 걸 막 동원하고 억지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거칠의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예수님께 더 집중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그 첫 번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십자가 앞에 내 죄악을 내어놓는 나의 부끄러움을 내어놓는 이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기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축복받으라는 얘기가 더 기분 좋아요? 아니면 회개하라는 얘기가 더 기분 좋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교회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요. 물론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복 많이 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이 결과라면 그 복된 모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중에 하나가 회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고난이 없이 슬픔이 없이 어떻게 기쁨이 있겠느냐, 연단이 없이 어떻게 열매가 있겠느냐. 그걸 우리가 세운.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아파하게 되고 내가 그런 또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 회개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말자. 숨기지 말자.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신다고, 감찰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내 부끄러움도, 연약함도, 내 죄악도, 내 고난도, 내 상처도, 쓴뿌리. 여러분 중에는 혹시 지금 기쁨으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외치고 싶은데도 계속 10년 전, 20년 전 어렸을 때 내 상처로 쓴뿌리가 다 굳어져서 신앙생활할 때도 그것을 못 그걸 이기질 못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를 또 방해하는 그런 그 방해가 있는, 그 장애가 있는 영적 장애물을 만난 성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그 상처까지도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내 죄악만 감찰하시기 때문에 야, 너 이제 너 안 만나줘. 내가 어떻게 너를 만나냐. 너같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 너같이 죄 많은 사람. 그러려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시려고 감찰하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려고 감찰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담대함으로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상처와 쓴뿌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자,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고 나서 조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밥 해보시죠. 밥. 요즘 밥은 누가 합니까? 쿠쿠 아가씨가 하잖아요. 쿠쿠, 백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쿠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쌀을 씻고, 전기밥통에 딱 해가지고 밥솥에 해서 딱 해놓고, 코드까지 꽂고, 버튼까지 눌러놨으면, 여러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여러분 5분마다 뚜껑 열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이 되겠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다리는 인내가 같이 비례해서 강건해져요. 여러분, 인내로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나 가진 것이나 학식이나
지식으로 인내심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돈이 많다고 인내심이 강한 게 아니에요. 뭐 많이 배웠다고 인내심이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 뭐 아까 밥 얘기를 했지만요, 밥을 할 때 5분에 한 번씩 뚜껑 열어보면은, 뚜껑 열어보면 똑같은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도 5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향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그게 확인하는 게 나중에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땡기기도 하려고 그러고 늦추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맡기려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대한 것까지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맡기는 그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맡겨야 될 일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맡겨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맡겨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실 때가 있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 인간적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름답게 평안한 가운데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매를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히려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모든 영역을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비전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못 맡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맡겼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